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해되지 않지만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해되지 않지만 믿습니다.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간단한 문장이죠.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4개의 단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태초. 여러분, 태초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주가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알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아는 인간은 없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천지. 여러분, 천지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인간이 관측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20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빛이 200억 년 동안 날아가야 다다를 수 있는 거리예요. 인간이 확인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 것인지. 그리고 창조. 여러분이 창조의 비밀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지 모릅니다. 이 창조의 능력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 창조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의 피 한 방울을 만들지 못해서 헌혈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이 창조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은 일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 성경의 첫 번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으면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일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인 거예요.
오늘 몇 가지 포인트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성을 매개로 해서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원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흠이 없는 속죄양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바쳐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제단에 바쳐진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훌륭한 성인들은 많이 있죠.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깊은 성찰과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에요.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없으세요.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원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이 돼요.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오병이어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거야말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되어지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다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음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 또 누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는데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13년 동안 꼬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과 그 일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믿은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믿은 거예요. 나중에 이해가 된 것입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다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안수연이라는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의사는
환자들을 극진히 섬기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어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환자들을 진심으로 살펴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의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33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영락교회 청년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는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된 부분이 있어요. 어느 후배가 남긴 글입니다. 2006년 1월 5일 만 33세 내 영적 스승이며 친형과 다름이 없는 수연이 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형의 몸에서 생명을 지탱해 주던 의료 장비들을 하나하나 내 손으로 떼어냈다. 마지막으로 나는 형의 얼굴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형의 장례식에 구름처럼 몰려드는 추모객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이 형의 장례식이 아니라 결혼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혼자 눈물 지었다. 형이 천국으로 떠난 후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물었다. 형이 이 땅에 남아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더 많은 주의 일을 했을 텐데 굳이 형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손해 아닌가요?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만 같았다. 아직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이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돌아가신 것도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 된 것 같이 형의 죽음도 그렇다고 믿는다. 여러분, 이 후배의 이야기가 가슴에 참 와닿았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왜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하지만 우리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이 후배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가장 처참한 사형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인류 구원의 그 역사가 된 것 같이 우리가 때로는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나님도 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하죠. 자, 그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천사에게 물어요. 제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죠?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사 잉태하게 될 것이다. 너가 낳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천사한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처녀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시집 가야 되거든요. 약혼자도 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었는데 마리아는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 내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독일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본 회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한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자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마리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 앞에 있었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마리아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요셉에게 버림받지 않도록 요셉에게도 꿈으로 알려주셨어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녀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그녀를 통해 태어날 아기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여러분, 요셉도 훌륭하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잘못될까봐,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째는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천사가 마리아한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그와 같은 큰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천사가 말한 것처럼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평안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아닐까요? 소중한 선물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는 그 평안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100배, 1000배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그때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분이시고,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 들의 백합화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 아니시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오늘을 망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염려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셋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죄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믿고 나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부모의 말을 잔소리라고 생각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잘못돼요. 왜? 미성숙하기 때문에. 부모가 왜 잔소리를 합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인생을 먼저 살아본 부모의 경험으로 인해서 자녀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모의 말이 때로는 듣기 싫고
귀찮아도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하면서 자기 고집을 꺾고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는 반드시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잔소리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나무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요단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세 그루의 나무가 모여서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를 각자 이야기하게 됐어요. 첫 번째 나무가 자기 꿈을 말합니다. 내 꿈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되는 거야.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감동하게 될 거야. 두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커다란 범선이 될 거야. 검푸른 지중해를 가로지르며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가 되고 싶어. 세 번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 남고 싶어. 그래서 높이 자란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찬양하게 할 거야.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할 거야. 세월이 흘러서 세 그루의 나무는 제목으로 쓰일 만큼 성장했습니다. 드디어 나무꾼의 도끼날이 첫 번째 나무에 닿았어요. 이 성전의 제단이 될 생각으로 들떠 있었던 이 그의 꿈은 깨져버렸습니다. 영광스러운 성전의 제단과는 거리가 먼 베들레헴의 시골 어느 집에 말 구유가 되었어요. 이 나무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얼마 후 두 번째 나무도 베어졌습니다. 그 나무는 바라던 대로 배를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졌어요. 하지만 그의 꿈도 허무하게 깨져버렸습니다. 큰 범선이 아니라 작은 어선이 된 거예요. 이 나무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세 번째 나무도 베어졌습니다. 이 나무의 운명은 더더욱 비참했어요. 오랫동안 살면서 사람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안겨주고 그늘을 제공해 주겠다는 그의 꿈과는 전혀 다르게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이 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나무도 절망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세 나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보잘것없는 말구유가 된 첫 번째 나무는 아기 예수님을 누인 말구유가 되었고요. 두 번째 나무는 비록 작은 고깃배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르셔서 말씀을 전한 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극히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